저는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일꾼의 삶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일꾼된 삶을 사는 것이 사실 오늘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귀히 사용되는 일꾼이 되기 위한 그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영적 성숙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4단계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마지막 단계가 바로 거듭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듭남이라는 것은 이제 옛사람, 육체의 사람이 아닌 이제는 성령으로 인해서 변화된 새로운 사람이 된 것을 말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육신의 소욕을 쫓고 죄와 더불어 타협해서 사는 모든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을 수 없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9절 말씀에 육체의 삶은 이런 것이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결론 지은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이 말에 반드시 기억하고 꼭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이렇게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을 수 없다. 혹시라도 있는 것이 아니고 없다, 이 결론이 지어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또 영원한 천국까지 임하게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기업입니다. 근데 이런 것이 이 육체의 소욕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받을 수 없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혹시라도 우리 삶 가운데 육신의 소욕을 찾는 그런 삶이 있다면 오늘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죄값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고 성령 안에서 거듭남은 영원한 영생을 이루는 것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수도 없이 들었던 말씀이지만, 그런데 사실 우리 마음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 가운데서 이것이 분별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지식으로는 알고 있는데, 성경 말씀은 그렇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 우리의 삶 중에서는 이것이 구별이 안 되는 수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결에 세상 것을 따라가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고 육신의 방법을 행하고 그런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세상 안에서 살기 때문에 여전히 세상 것들을 바라보고 거기에 미혹되고 유혹되는 수가 참 많이 있다고 봅니다. 저도 평생을 목회를 하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설교는 듣는데 말씀은 아는데 성경도 잘 읽는데 그 삶이 따라오지를 못하고 있다, 이런 것을 참 많이 발견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연약한 것이고 항상 부족한 것이고 흙에서 나온 인간이니 사실 무슨 힘이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고 사람의 힘으로 분별이 안 되고 사람의 힘으로 이것을 가려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신 겁니다. 그 영으로 인하여 정확하게 분별이 되고 그 영으로 인하여 이기게 하시고 육체의 소욕을 이기게 하시고 그 영으로 인하여 또 소멸시키기도 하며 이렇게 나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 안에서 거듭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도가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거듭난 사람이래야 하나님 나라를 똑바로 보고 똑바로 알고 똑바로 섬기며 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도 볼 수가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 이 말은 육체의 사람으로 사는 이상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결정되어진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번복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보면 여전히 육체의 생각이 있고 사람의 생각이 있고 사람의 방법이 있고 그런 것을 발견해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매일같이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해라. 왜? 하나님 앞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어라.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어라. 그런 말씀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지난주에 4단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성령 받았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변화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성령을 받으면 성령 안에 있는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 은사가 우리에게 작용을 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성령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도 이것이 우리 안에서 작용을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작용을 하나? 성령을 받으면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느끼게 하십니다. 전에는 무슨 말인지 도대체 못 알아들었는데 이 성령이 임하고 보니까 모든 말씀이 깨달아지고 전에는 회개하라 그러면 기분 나빴어요. 근데 이제 성령이 오신 다음에 회개하라 이렇게 들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소리로 들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것이 달라지는 겁니다. 전에는 도적질 하지 마라 그럼 당연히 안 해야지. 그렇지만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 안에서 그 도적질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전혀 도둑질에 대해서 거부감이 일어나고 할 수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성령이 오신 증거예요. 성령이 오신 증거가 뭐냐? 이렇게 분별이 되는 거예요. 선과 악이 분별, 해야 될 것과 안 해야 될 것과 버려야 될 것과 거두어야 될 것, 이런 것이 구별이 되는 거예요. 또 성령이 오면 성경을 아는 지식을 줘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세대는 이렇게 해서 저주를 받았구나. 이런 세대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했구나. 이런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버렸구나. 이것이 정확하게 구별이 되는 게 이게 지식 있는 믿음이에요. 세상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쌓여진 거예요. 이 구약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일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저주하시고 하나님의 역사 이런 것이 정확히 기록된 데가 구약이에요. 그래서 구약을 많이 읽은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분별이 되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식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을 주어요. 성경도 잘 읽을 수 없고 지혜도 부족하고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믿음을 줍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런 믿음이 확실하게 해주세요. 이 성령 안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은사를 주고 그 은사로 인해서 우리가 거듭남의 삶으로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서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욱더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은사가 있어요. 병 고치는 은사도 있죠. 이 성령이 오시면 자기 병도 건강해집니다. 왜 병이 왔는지도 알게 되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도 알게
됩니다. 또 이 성령의 사람은 능력이 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이 와요. 그래서 악한 것이 물러가기도 하고 귀신이 떠나가기도 하고 질병의 세력들이 여러 가지 환란이 떠나가는 이런 역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받은 사람들 속에서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스스로 그것을 깨닫게 되고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성령 안에서 여러 가지 은사를 통해서 내가 거듭나는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그냥 하루아침에 성령 받아서 딱 바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무당 같은 사람도 많이 봤습니다. 성령 받았다 그러면서 자기가 굉장한 것처럼 남을 막 책망하고 남을 막 다스리려고 하고 이런 사람도 봤습니다. 성령 받았다 그러면서 이단 간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다. 이게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자기가 예수가 되고 자기가 구세주가 되고 이런 사람도 얼마나, 이런 사람이 다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성령을 받았는데 잘못 받고 잘못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자기에게 오는 악한 거, 어둠의 영들, 이런 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또 성령 안에는 예언의 은사도 있습니다. 왜? 장래를 바라보는 거야. 자기의 장래를. 내가 이렇게 하면 멸망으로 들어가겠다. 이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는 축복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예언, 기독교적인 예언. 그러니까 장래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예언의 종교라고 그러냐. 미리 말씀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내 장래를 바라보는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가룟 유다가 왜 멸망받았습니까? 자기의 장래를 볼 수가 없었어요. 그는 예수님을 팔았으면서도 자기의 장래를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가서 결과적으로 한 일이 뭐냐면 목매달아 죽는 것이었어요. 이런 역사는 성경에서 많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영을 분별하는 겁니다. 성령이 오시면 그 다음에 영을 분별해야 돼.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인지 아니면 사단으로부터 온 영인지 이것이 분별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분별이 안 되는 사람이 참 많아요. 제가 많은 사람을 이렇게 겪어봤어요. 그에게 들어가는 거 하나님의 영이 아닌 사단의 영, 귀신이 들어가서 하나님과 비슷하게 역사하면서 교회를 헐고 주의 종들을 핍박하고 하나님 나라 해방자가 되는 이런 사람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제가 어느 때 기도원에 가서 이제 그때도 가서 이제 금식을 하는 중이었었는데 저거 한 방에 있는 여자가 우리나라 아주 큰 교회의 신자예요. 집사더라고요. 그리고 그 교회 목사님은 전국에 부흥회를 하러 다니는 목사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목사님이 부흥회를 가면 보따리 싸들고 목사님을 섬기러 따라가는 사람이었어요. 가서 따라가서 목사님 시중을 다 들어주고 뭐 식사 이런 것도 다 챙겨주고 뭐 양말 손수 이런 거 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기도하러 왔어요. 근데 그 사람을 제가 한 방에 머물게 됐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주 굉장히 신앙생활 잘하고 굉장히 목사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직업이 미용사예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 사람에게 악한 영이 들어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가 처음 보는 사람이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인데 당신한테 악한 영이 들어서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집사님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미용사래. 그래서 그래요? 집사님 뭔가 잘못된 것 같아. 왜요? 집사님한테 살인적인 귀신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모르세요? 깜짝 놀라는 거야. 당신 누구야? 이래. 나 그냥 개척교회 집사인데 하나님이 당신한테 살인적인 귀신이 들었다고 그러네. 막 욕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나한테 한번 기도해봐라. 내 귀신이 나가나. 아니라고. 내가 왜 당신한테 기도했냐. 여기 원장한테 가서 기도받아라. 근데 정말 그 사람이
그 기도원 원장한테 가서 기도를 받는데 제가 창문으로 들여다봤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나. 와, 그 원장님이 그때 대단한 분인데 막 사탄아 물러가라, 막 귀신아 물러가라 이러고 막 머리서부터 두드려 패면서 막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빨리 도망왔죠. 도망와서 내 방에 와서 이제 가만히 자는 척하고 있었는데 그 여자가 나중에 이제 머리가 막 풍지박산이 돼갖고 와가지고 나한테 그런 귀신들은 어떻게 알았니? 나는 모르지. 근데 하나님이 당신 그런 것 같아서 내가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당신 굉장히 사랑하네. 여기까지 와서 나를 만나게 하심도 하나님 사랑이고 하나님이 당신 버리지 않기 위해서 내 같은 사람한테 말해주고 왜? 내가 당신을 아는 사람이 아니니까 당신 교회 소문날 리도 없고 여기서 회개하고 가면 되잖아. 그때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자기한테 그런 마음이 있었대요. 뭐냐? 그 목사님 사모님을 죽이고 싶었대요. 그래서 미장원에 오면 그때는 왜 이렇게 많은 고대가 있었잖아요. 그거를 찌르면 이분이 죽겠다 이런 충격을 여러 번 느꼈다는 거야. 그리고 그런 순간순간이 여러 번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회개하면 돼. 그럴 수 있지. 그거는 목사님을 사랑한 것이야. 주의 종으로 사랑한 것이 아니라 당신은 육신적인 정욕으로 사랑한 거지. 회개하면 되지. 그래도 여기 와서 끝난 게 얼마나 좋으냐. 이렇게 해서 그분이 막 울고불고 엎드리고 그런 경험을 제가 한 적이 있어요. 왜? 그럼 성령 충만한 사람 같았어요.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구별하지 못하고 사단의 영을 구별하지 못해서 이렇게 또 교회마다 돌아다니면서 그 교회 목사는 어떻고 그 교회 목사는 어떻고 그 교회 목사는 어떻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잘못된 사람들입니다. 올바른 교회를 찾아다니는 것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이건 뭡니까? 교회를 헐뜯는 거예요. 목사를 헐뜯고 교회를 헐뜯고 이건 뭐예요? 전부 하나님 나라 회방이에요. 저는 요즘 인터넷에 어느 교회 목사님이 잘못했다고 여러 목사님들이 막 인터넷에 올라와서 얘기하는 걸 보고 참 안타까웠어요. 그도 목사인데 이 사람 잘못됐다고 인터넷에 나와가지고 막 방송하고 잘못된 거야. 교회 안에 목사도 사람이고 성도도 다 사람이야.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받아가는 그런 기간인데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게 세상적으로 이게 비난의 대상이 되고 세상 사람이 교회를 어떻게 보며 교인들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게 다 사탄의 역사야. 잘난 척하지 말아야 돼요. 목사님이 잘못해서도 용서하고 엎드리는 신자가 돼야 잘 되는 거고요. 교인들이 잘못해서도 책망받고 엎드려야 그 교회가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완전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이 영이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서 틀리면 일로 우르르 몰려가고 저기서 틀리면 우르르 이게 다 귀신의 역사입니다. 거기서 회개하고 거기서 잘못해. 왜? 거기서 회개하고 거기서 용서하고 거기서 새로워지고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이 교회도 완전한 곳은 아니에요. 구약 성경처럼 뭐 제사장만 들어가서 제사를 집행하고 그런 때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왜?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악한 사람도 없고 선한 사람도 없고 귀신 들린 사람도 오고 성령 들린 사람도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용서도 이루어져야 되고 사랑도 이루어져야 되고 거기서 회개도 이루어져야 되고 근데 틀렸다고 삐지고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여기 가서 근데 그런 사람 평생 돌아다니더라고요. 보면 여러분 세상에 남자가 많다고 다 내 남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에 집이 많아서 다 내 집이 됩니까? 아니에요. 내가 머물 집이 있는 거야. 내가 함께할 남편이 있는 거고요. 내가 섬겨야 될 교회가 있는 거고 내가 살아갈 사명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이 영분별이 안 돼요. 그냥 잘난 척만 해요. 내가 잘난 내 말이 가장 옳고 내 뜻이 가장 옳고 그래서 아무데나 들이대고 아무데나 소리 지르고 아무데나 이게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앞에 서는 것이 뭐냐? 영을 분별 바로 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에는 귀신이 없어요.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면 용서도 쉽고 이해도 쉬워요. 진리를 따르면 무릎 꿇는 것도 쉬워요. 진리를 따르면 하나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어디까지 가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죄인인데 죄인을 구하러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기까지 하셨잖아요. 왜? 그것을 용서해주고 사람 만들려고, 구원받은 백성 만들려고 죽기까지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죽지는 못할 망정 용서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내가 잘나고, 그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디서든지 거기가 하나님의 세운 교회면 그 교회를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영을 분별해야 돼. 이게 귀신의 영이냐 성령이냐. 여러분, 우리는 또한 각종 방언도 해요. 하나님이 왜 방언을 주셨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방언만 하면 뭐가 다 된 줄 알고 막 벌쩍벌쩍 뛰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방언을 주신 목적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방언을 주신 목적은 아무리 깨달아도 깨달지 못해. 말씀을 주어도 깨닫지 못하고 권고를 해도 깨닫지 못하고, 근데 막 마음은 갈복되고 그런 사람에게 방언을 주시는 거예요. 왜? 방언으로 한참 기도를 하다 보면 그 방언 속에 내 기도의 제목이 있었고 내 기도의 응답이 있고 그 방언 속에 내 인생의 삶이 있어요. 그래서 방언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방언만 하면 뭐가 천지가 변한 줄 알고 막 떠들고 난리치고 나중에 방언이 뭔지도 몰라. 그 방언 안에 무슨 말씀이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수가 참 많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방언을 주시는 거예요. 왜? 마음은 갈급한데 잘 분별도 안 되고 이해 안 될 때가 많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방언을 주시는 거예요. 왜? 방언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내가 나아갈 길을 알게 되고 그 방언 속에 하나님이 내게 예비하신 모든 축복도 있고 은혜도 있고 거기 다 있더라고요. 통역이 되면. 그래서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경험을 겪어야 성숙한 거듭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겪어야 성숙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잘못된 사람 엄청 많이 봤습니다. 막 자기가 뭐 하나님보다 더 무서운 사람도 많아요. 하나님보다 더 악쓰고 소리치는 사람도 많아요. 이게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소리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어져 가는데, 우리는 성령 받은 사람은 그 뜻을 받들고 듣고 이해하면서 따라가는 게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믿어지십니까? 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회개하고 성령을 주시면서 성령 안에 이런 은사를 주어서 변화되게 하는 겁니다. 거듭나게 하는 겁니다. 그냥 성령 받았다고 하루아침에 딱 거듭났다 이게 아니에요. 과정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거듭난 사람에 이르도록 하나님 안에서 이런 역사를 통해서 그를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완전히 알아가고, 이런 과정 속에서 거듭나면서 변화되면서 어떠냐? 성령의 열매가 맺어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아직도 나는 성숙하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겁니다. 그것을 믿습니까? 예. 성숙한 단계가 이런 과정을 거쳐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처럼 이 과정을 겪은 사람에게서 열매가 맺어져.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고 하나님 뜻도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드러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믿어집니까? 네. 과정이 필요해요. 우리 어린아이들도 잘하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초등학교가 있고 중학교가 있고 고등학교가 있고 대학교가 있고 그러잖아요. 과정이 필요해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과정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숙돼서 열매가 맺어질 때 비로소 그때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면 부족함이 없어요. 열매를 통해서 일꾼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열매가 없으면서 인간적으로 하려면 인간의 방법이 나오는 거야. 사람의 방법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서 사람의 방법이 나오는 거야. 그러잖아요. 예수님 없는 교회, 예수님 없는 신자. 그런 얘기가 바로 그런 지식을, 성경을 알고 지식을 가졌어도 사람의 방법이 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철저히 하나님 뜻대로 돼야 되고, 하나님의 교회도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고, 우리의 신앙도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자, 가장 성숙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이르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게 뭐냐? 낮아지는 자세를 가지셨어요. 예수님이 왜 낮아지는 자세로 오셨을까요? 하나님이 막 천군 천사 동행하고 막 그렇게 오실 수도 있는데 왜 낮아지는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낮은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의 모습으로 온 거예요. 근데 오늘날 신자들은 왜 그렇게 높아지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어른이 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되고 누군가를 책망해야 되고 누군가를 다스려야 되고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 마귀 역사예요.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 예수님은 낮아지는 곳으로 오셨다.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은 그의 목적이 죄인을 구원하기 때문에. 죄인이 누구야? 내가야. 내가 죄인. 나를 구원하러 오실 때 아주 위대한 하나님으로 오시지 않고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왜? 나와 가까이 접근하시려고, 나와 대화를 하시려고, 나와 얘기를 하고 싶어서. 낮아지는 선도가 돼야 돼요. 겸손한 성도가 돼야 돼요. 교회 안에 여러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피차가 다 낮아지는 사람, 겸손한 사람이 되면 욕할 사람 없어요. 겸손한 사람은 뭡니까? 어떤 사람이라도 손을 잡아줘야 돼요. 무식하든지 유식하든지 부자든지 아니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손을 잡아줄 수 있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낮아지는 거, 그를 위해서 내가 낮아지는 거. 이게 예수님이에요. 이게 영적 성숙한 사람의 삶이에요. 낮아지는 삶, 겸손해지는 삶. 한번 해볼래요? 낮아지고 겸손한 삶. 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바리새들이나 뭐 제사장이나 장로들이나 막 가운을 입고 모자를 쓰고 막 이런 사람들하고 대화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은 누구예요?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되고 외롭고 의지할 곳이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들의 마음은 교만이 없었어요. 그 사람들의 마음에는 잘난 척할 게 없었어요. 그 사람들은 오직 그냥 낮은 자리에서 오직 그냥 살아가는 거, 생명부지하는 거 하나, 그런 사람한테 찾아가셨어요. 그래서 병도 고쳐주시고 또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어루만져서 싸매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모자라지 않아요. 그래서 지혜 주시고 총명 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다윗이라는 사람이 베들레헴 아주 작은 동네, 가난한 동네의 목동의 아들이었어요.
그럼 뭐가 그렇게 이름이 났겠어요? 그 시대에, 그죠? 가난한 동네, 아주 작은 동네, 언덕 위에 있는 목동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믿음을 기뻐하셨어요. 양을 치면서 그 양 하나를 살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맡겼잖아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자세는 겸손한 삶, 낮아지는 삶, 누구 앞에서도 누구를 다스리려고 하지 않고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 사랑하지 않으면 겸손이 있을 수 없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낮아질 수가 없었어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낮아지는 거. 나를 내놓고 주장하려고 하기보다는 상대방을 높여주고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소망을 갖게 하고 새 힘을 갖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두 번째, 성숙한 사람의 삶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이라야 돼요. 이게 내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냐, 이것이 분별이 안 되면 신앙생활이 잘못 가요. 내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냐. 그럼 하나님의 뜻은 어디서 나오냐? 성경에서 나오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것 같아도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돼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마리아라는 여자가 향을 그 함을 깨서 그 기름을 예수님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씻어줬잖아요. 그때 가룟 유다가 그래서요, 왜 이걸 허비하냐? 이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면 얼마나 좋을 건데. 이론적으로 맞죠? 왜 이거를 이렇게 허비하냐? 이걸 깨트려서 이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줬으면 얼마나 많은 것이 될 텐데 왜 이걸 허비하냐? 이게 인간적인 방법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가만두어라. 이 여자가 내 장례를 예비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할 때는 이해 안 되는 거 많이 있어요.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 안 되는 거 많이 있어요. 그러나 순종하는 게 믿음이에요. 믿습니까? 네. 아닌 것 같아도 순종하는 게 믿음이에요. 허비하는 것 같아도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가 있고요, 계획이 있을 수가 있어요. 성숙한 신자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성숙한 신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거예요. 성숙한 신자는 질서를 따라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모든 말씀에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성숙한 신자입니다. 한번 해볼래요? 성숙한 신자는 모든 말씀에 이해하는 사람이다. 예. 이해해도 절대 잘못되지 않는 거예요. 아닌 것 같아도, 내 생각은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이면 이해하는 사람이 그게 성숙한 신자예요. 우리는 죽는 데까지 가서라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면 생명을 들으시는 신자, 그게 진짜 신자죠. 그렇죠? 우리나라도 순교자가 많이 있었어요. 그 순교자의 피가 우리나라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복받은 겁니다. 그 순교자의 기도가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나라 버리지 못한 겁니다. 네, 하나님이 이 세대에 또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성숙한 신자의 기도는 다릅니다. 성숙한 신자의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입니다. 세상 나라는 모두 다 먹고 마시고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권세를 가지고 그런 걸 원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다 아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이제 교회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핍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흥왕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예, 한번 해볼래요? 하나님 나라가 흥왕하기를 원합니다. 예, 이거를 우리가 전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이 세대에 하나님 나라가 흥왕하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이 온 땅에 막 전파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이 막 힘을 내고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입을 열게 해주옵소서. 이런 기도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악한 것들한테 침해를 받아서 무너지게 되면 이 땅의 교회도 성도들도 다 고난당해야 돼.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말세에는 믿는 자가 믿는 자를 서로 잡아준다고. 이게 뭐냐? 교회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예, 교회가 핍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미 예언된 말씀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 악한 노릇을 할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흥왕되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막 이루어가도록. 이게 성도의 기도 소리가 없어졌어요. 이런 기도가 없어졌어요. 모두가 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한마디만 기도해봐라. 내가 원하는 대로 줄 테니까 한마디만 기도해봐라. 첫 번에 기도하고 싶은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흥왕되도록 우리 기도해야 돼요. 근데 저도 그런 기도를 많이 못해요. 옛날에 정말 많이 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이런 기도 정말 많이 했는데 요즘 그런 기도 많이 안 합니다. 못합니다. 그런 기도 하기 전에 먼저 기가 탁 막혀버려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이 하나님 나라에서 기도, 하나님 나라가 막 흥왕해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축복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언젠가 제가 이렇게 인터넷에 보니까 찬송 부르는 사람들이라 그래서 모여가지고 뭐 찬송 부르더라고요. 제가 거기 가고 싶었어요. 아, 나도 가서 저기 가서 함께 찬송을 불러야 되겠다. 요즘은 뭐 이 찬송가 외에도 복음성가가 많이 나와가지고 이상한 찬송도 진짜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지막 세대를 살면서 성숙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기도해야 돼. 하나님 뜻이 땅에서 흥왕하게 일어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막 일어나고, 이 땅에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막 일어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돼. 이것이 좁으로 붙으면 이게 누구야? 마귀한테 짓눌리는 거야. 지는 거야. 그럼 나중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어떻게 해요? 우리 후손들 어떻게 합니까? 지금이 기도할 때입니다. 믿습니까? 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흥왕하게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막 교회들이 막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교회 안에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교회 안에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교회를 개척해서 몇 명이 안 모일 때였었어요. 근데 이제 어제 그때 이제 또 금식을 하러 산에 갔었었는데, 근데 막 밤새도록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흥왕하게 해주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무릎 꿇고 해주십시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게. 밤새도록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기도를 마치고 새벽녘에 이렇게 나오니까 어떤 목사님이 저보고, 자매님 이리 오래. 그래서 왜 그러세요? 어디 사는 누구요? 그래서 아니요, 저 개척교회 집사예요. 그랬더니 대단하십니다. 이런 소리를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렇게 기도했었어요. 근데 지금 그런 기도를 잘 못합니다. 왜? 오늘날 목회하는 사람들도 참 마음이 상해요. 그래서 믿음이 떨어지고요.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도 다 마음 상하는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다 이렇게 소멸돼. 그러니까는 막 이 땅에서 뭐가 일어나? 악한 영들의 세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고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에 불이 붙어지기를 바랍니다. 안 지면 그것부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흥왕하게 해주십시오. 복음이 막 땅끝까지 전파되게 해주십시오.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찬양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제일 많이 찬양한 사람이잖아요. 그는 아주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미친 사람이에요. 왜 찬양해? 찬양하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위대해. 정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정말 크고 위대하고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말할 수 없는, 사람의 지식으로 다 표현할 수도 없는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니까 막 평생을 찬양한 사람이잖아요. 그거 잘못됐나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좀 성숙하고 이제 그 성숙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뜻에 이루어지는 합당한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성숙한 사람의 삶은 사랑하는 삶이에요. 한번 해볼래요? 사랑하자. 사랑하자. 자, 옆에 사람 뒤에서 하면 우리 서로 사랑하고 삽시다. 사랑하고 삽시다. 사랑하는 건요,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알아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내가 만약 어떤 사람, 야, 너 왜 이렇게 형편없어? 니까짓 거 막 이렇게 해봐요. 그 사람 기가 죽어서 못 살아. 아, 정말 집사님 대단해. 참 힘 있어, 능력 있어. 왜? 용기를 주는 거예요. 사랑은요, 용기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거예요. 어떤 용기냐? 너도 죄 사함 받고 하나님 사람 될 수 있다. 용기를 주는 거예요. 너도 구원받을 수 있다. 영원한 영생에 들어갈 수 있다. 사랑해요. 그게 사랑이에요. 예수님 사랑이 뭐 입혀주고 믿혀주고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사랑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거예요. 너도 사람같이 살 수 있다. 너도 천국 갈 수 있다. 너도 내가 주는 복을 받을 수 있다. 용기를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의 표현이 예수님의 세상에 오신 거고요.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사랑을 실천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과 저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을 가져야 돼요. 저는요, 제가 30대 후반부터 이렇게 교회에서 살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하고는 그렇게 많이 만나서 뭘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에게서도 보지 못한 그런 것을 저는 교회 와서 참 많이 겪었어요. 막 옆에서 헐뜯는 사람들, 막 비난하는 사람들, 막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 막 깔아뭉개려고 하는 사람들, 전 그런 걸 너무 많이 겪었어요. 왜? 그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제가 개척하러 이제 이렇게 빼짝 말라가지고 개척을 시작했는데요, 엄청 말랐었죠. 왜? 죽다가 왔으니까. 그게 개척을 했는데 어떤 권사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너무 빼짝 말라서 어디 교회 사모하겠어? 제가 들었어요. 그게 권사예요. 전혀 제가 개척을 하러 왔으면 먼저 오신 분들이 막 권사님들이 아이고 고생 많이 했네, 잘 왔어, 우리가 도와줄게, 붙들어줄게 이럴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 나이가 제일 많은 권사가 그러는가, 아이고 피쩍 말라가지고 뭐 하겠어? 이건 권사도 아니야. 이건 괜히 교회에서 직분 높아졌다고 자랑하고 직분 높아졌다고 어른 노릇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람은 낮아질 때 어디까지? 죄인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죄인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사랑해. 용기를 주는 거야. 힘을 주는 거야. 그때 제가 참 많이 울었어요. 아, 우리 엄마가 권사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 형제들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이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나도 없었거든요. 여러분, 이게 믿는 사람의 한마디는 사람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고요. 그 사람이 용기를 꺾을 수도 있어요. 말 조심해야 돼요.
모든 사람은 어떻게 그랬어요? 나보다 낮게 여겨라 그랬어요. 나보다 못하게 여기면 낮게 여겨라. 이게 성숙한 사람의 삶이에요. 제가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냐면 올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되는 사람들이 되니까, 고쳐져야 되니까, 일꾼의 자격을 가져야 되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회 와서 나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뭐 권사라는 사람, 장로라는 사람, 한 푼도 헌금을 안 했으면서도 뭐 재산을 다 내놔라 이런 사람도 봤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똑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적은 숫자지만 우리는 바른 신앙생활하고 바르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한 그런 성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용기를 주는 거예요. 힘을 주는 거예요. 아, 수고하셨습니다. 참 고생하셨습니다. 애썼어. 이렇게 하는 거야. 조금만 흠만 있으면 돌이켜서 막 이리저리 얘기하고 막, 이거는 올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해보세요. 십자가를 지자. 십자가를 지자. 예,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그래서 나는 내 십자가를 졌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예요? 많은 사람의 죄값으로 자기가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럼 우리의 십자가는 뭐냐? 내가 신앙생활 하는 데에 어려운 문제를 감당하고 나가는 게 내 십자가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누가 뭐라고 무슨 짓을 해도 나는 내 길을 가는 거, 이게 내 십자가입니다. 고난이 와도 아파도 힘들어도 밤새도록 울었어도 또 나와 설교해야 되고,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나와서 여전히 설교해야 되고, 내 십자가, 내가 가지고 가는 십자가입니다. 여러분의 십자가도 있어요. 누가 핍박해도 그 길을 가야 되고, 어려워도 그 길을 가야 되고, 힘들어도 그 길을 가야 되고, 이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없는 사람은 없어. 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우리를 용납해 주지 않고 세상에 우리를 이해해 주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십자가예요.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거나 말거나 내 길을 가는 거예요. 형편이 어렵다고 그것도 내 십자가야. 그래도 가는 거야. 누가 나한테 어때 했어도 그래도 가는 거야. 그게 내 십자가. 그렇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온 천하만국의 구원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려서 부활하게 하셨고, 온 하늘과 땅의 권세를 그에게 주셨고, 그 이름으로 또 심판의 주가 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이제 좀 성숙한 신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해볼래요? 영적으로 성숙한 신자가 되자. 네, 이제 어린아이의 일을 좀 버려야 돼요. 어린아이는 배고프다고 울고 무엇다고 울고 무엇다고 울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성숙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밥도 자기가 찾아 먹고 자기 할 일도 자기가 하고 다른 사람도 위로하고 다른 사람의 밥상도 차려주고, 이게 성숙한 신자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이제는 성숙한 신자가 되고 어떤 성도라도 붙들어주고 도와주고 어떤 사람에도 위로해주고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이렇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삶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그랬어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22절 다 같이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은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세상에 이런 법은 금지할 법이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성령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야 될 열매인 것입니다. 그랬어요.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위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거두셔서 하나님 앞에도 인정받고 땅에서도 인정받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도 받고 후손 대대로 복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올해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비록 나는 적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